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출생배경과 상관없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의 손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히둡의 6대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요스의 9대손, 스라히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아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5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5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1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처음 시작인 이 일이 있은 후, 여기서 이 일이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려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에스라의 계보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단순히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긴 소개를 펼쳐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삶의 변화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인데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혈통을 받고 성전 제사 제도에 익숙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기 위해 그의 가문 이력을 밝힌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통하다는 것은요,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그의 삶의 기준이 말씀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연구하며 지키며 가르치려 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묵상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태어나 자랐죠. 우상 숭배가 일상인 곳,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 바벨론 문화의 한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에스라는 민족이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었고,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여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곳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말씀을 향한 그의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가리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에스라처럼 세상 문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죠. 매일의 묵상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물들리지 않고 말씀의 선한 영향으로 변화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